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에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때는 예수님 옷이 누더기였어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흰옷으로 바뀌었다고 제자들은 감격해하고 또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흰옷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 예수님이 왜 그 모습으로 바뀝니까? 그냥 평소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있어도 되지. 그거 입었다고 해서 뭐 모세 엘리야가 뭐라고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나왔는데 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무슨 천이냐, 퍼즐 하나하나를 따지면 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더기 옷을 입었다가도 순식간에 흰 옷 입은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제자들이 그 순간에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구름처럼 푹 들어가겠어요?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도 예수님은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은 달리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그 사람의 신앙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나타난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났잖아요. 시력을 잃을 정도로.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그건 또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요한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요한 1장을 제일 먼저 읽는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시대의 주관자구나, 입에서 칼이 나올 정도로 모든 걸 지금 칼같이 판단하고 있구나, 발에 주서 모든 걸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제자들은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요한이 엎드려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의 등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체가 아니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실제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촉이 가능했다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접촉이 가능하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물리적 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의 신령한 몸으로도 될 수 있고 1초 사이에 육으로도 갈 수 있고 영으로도 갈 수 있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차원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는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아니, 입에서 어떻게 칼이 나올 수 있냐? 발이 무슨 주석이야? 이렇게 퍼즐 하나를 갖고 물고 늘어지면 이건 굉장히 알레고리한 해석이 되고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제 비유로 푸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비유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엔 전혀 이상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네. 요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육체라는 거예요? 성령체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2, 3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7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 받으심,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안 돼요.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죠. 일단 제가 5분을 넘기면 제한할 수 있고요. 그러나 시간을 주면 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 넘기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사람의 몸을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말한다고요. 사도행전 13장, 이걸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인들이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장을 했잖아요. 저는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완벽하게 구분이 된다고 제가 주제 토론할 때 말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완전히 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사님 입장에서
뭐 영이나 예수님이 같이 들으면 제 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 왜 영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 만났어요. 제자들이 영체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은 살과 육이 없다. 그러나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는데 또 돌았으니까 예수님 벽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목사님, 계시록 2, 3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 계시록 2, 3장에는 편지를 보내시는 발신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계속 7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것을 2장 7절에서 딱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강사님의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문맥을 읽어보시라고요. 아. 예수님이 거룩한 영, 영의 세계에 거룩한 영으로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강사님이 해석하시려면 하시고 일단 제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라면 설명하고 끝을 내는데 어차피 이거는 서로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결론은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성도들이 받아볼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오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5분 지났습니다, 목사님. 네,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흰물이 한 번 또 해야 되지 않나요? 네, 흰물이 하셔요. 이 7장에 가면 2일 후에 앞에 사건이 끝나고 시간의 텀이 있고 내가 보니 이랬거든요. 그럼 이거를 신천지에서 적용을 할 때 신천지는 아직 14만 4천도 안 나왔는데 흰옷 입은 무리를 지금 뭐 창조한다고? 그럼 그 지도자한테 이 사건이 먼저 있고 난 후에 흰무리가 오는데 14만 4천 제사장도 안 나왔다는데 무슨 흰무리가 온다고 하느냐고. 14만 4천이 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천이랑 곱하기는 왜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네, 10절 이하에 있죠? 네.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강사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12,000 스타디오미오 길이와 넓이 높이가 같더라 하면서 그 성곽은 144규빗. 그럼 144규빗이면 뭐 70m?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게 실제 예루살렘 크기입니까? 신천지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나요? 아마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할걸요? 신천지도? 어떠세요? 상징수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144는 어디서 나왔을까? 유대인들은 이거 딱 보면 알지. 숫자에 대해서 그 상징적으로 민감해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거든요. 아, 이것도 역시 수를 상징하는구나. 천천히요, 만만히요, 또 하루가 천년 같다. 여기도 12,000 스타디움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먼저 이걸 해석을 했겠죠. 그럼 이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충만한 천 나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어렵지가 않았다고요. 왜? 그들은 숫자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사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에 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예루살렘 성 크기가 비유냐 실제냐 물었잖아요. 14만 4천도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록에 12지파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이게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경에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곱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아,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을 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건 목사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이야기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네, 12지파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을 인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럼 이것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성경에도 없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충만한 수 1000을 곱해야 14만 4천이 된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그것도 14만 4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14만 4천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찌됐든 그러면 그것 또한 목사님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요. 어디 성경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14만 4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동그라미 3개를 하니까 14만 4천이 되네? 라고 자의적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학자들이
왜 이 많은 수를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또 예루살렘 성을 144로 했을까? 12,000 스타디움으로 했을까? 실제면 이게 안 맞다고요. 실제면 이게. 아는 내용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강사님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핵심 있잖아. 핵심.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핵심은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부모님이 마음 걱정이 많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인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이런 양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다 천국으로 불러들이더라. 왜냐하면 그 초대 교회 교인들이 이걸 볼 때는 감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나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사람 수를 헤아리지도 않는 정도로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다 헤아려서 다 챙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